요한의 생애,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시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때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가랴의 입은 열리게 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내었다고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과 그가 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갇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 괴롭된 것과 같이. 예,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목소리는 존재할 뿐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일만 하도록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자신의 목적을 다하면 소리 없이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는 맷두비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거침이 없었고 무리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군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을 알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물로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의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잘못된 길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잘못된 길에서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율법, 자신이 정한 테두리, 자신이 정한 규칙, 그 규칙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발길을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게 돌이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세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 앞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주인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물을 떠다가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인과 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했던 것은 단순히 겸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엄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도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봤냐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 세례가 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거듭나는 순간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며 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부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쉬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감격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동네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잠깐 좀 뵙죠.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2개를 주셨어요. 그 봉투에 6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잖아요. 우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귀에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부르심이 있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경험이 없고 신비한 체험이 없고 설령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처를 더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라도 다 꿰뚫어서 살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우리를 집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흠이 없는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것은 그의 존재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늘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고백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마지막에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자랑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고 그의 겸손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따라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